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소멸되어 안정된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개인과 각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신정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몸된 성전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간구하고 찾고 두드려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의 장래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섬겨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에 연약하여 힘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군복무와 직장 학업으로 떠나 있는 건속들을 어디에서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분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한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 두 가지 일을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시내산 하면 무엇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냐면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식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 중에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이 준비를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10장 11절부터는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를 여행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은요.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락을 좀 구분하여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니고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었어요. 앞으로 계속 25장까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헷갈리지 않게 어떤 그 문구 단락을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으로 그 25장까지 이 단락 여러분들 읽고 말씀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해보고 돌이켜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 단어로 새 단어로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특징지어 이 새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리고 반역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장 11절부터 이 광야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광야 생활을 3일 동안 잘 마치고 3일 후부터 이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11장에서도 확인했고 12장에서도 확인했고 13장, 14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 매장 볼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오늘 본문이 15장이고 16장부터 또 역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바로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원망, 불평,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오늘 15장에서도 14장까지 원망, 불평, 반역, 그리고 16장부터 원망, 불평,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문맥상 15장에서도 원망, 불평,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5절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듯이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망, 반역, 그리고 불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갑자기 소나 양을 태우는 희생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17절부터 21절에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5장 말씀이 조금 문맥상 이상하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이젤 목사님이 새롭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도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라고 이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근데 우리 유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유진이 너무 귀엽죠?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재일 목사님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 같은 거예요. 원망과 불평, 반역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이 15장을 읽을 때에 대할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황당한 이야기, 이 문맥에 그냥 벗어난 이야기 정도로 우리들이 치부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5장은 결코 이 반역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40년 광야 역사를 잘 대변하는 이 세 단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15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15장이 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특징 짓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15장 이 말씀을 읽는 최초 독자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줄 안다라고 한다면 이 15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15장이 있기 전까지 지금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13장, 14장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의 그 거리에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이 보고 때문인데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보고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고 신장이 장대한데 내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메뚜기 같은데 그들 역시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이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그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내쫓으려고 하니 그들을 내쫓기는커녕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대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잘 됐어. 어차피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죽을 건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살다가 2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큰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너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기에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그 칼로 멸할까 너희들이 죽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배는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회개했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모세는 곧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그 반역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칼에 죽고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5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패하고 만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처럼 고생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맺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인 우리의 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 진짜 이 언약 취소하는 것일까? 등등의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15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15장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가지는 이 질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여기 죽을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15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들의 그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의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이 주어 살게 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해라라고 한 것이 바로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듯이 소나 양 이런 동물을 가지고 화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화제를 드리면서 곁들여서 소제를 드려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광야에서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화제와 소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어떻게 무언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를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 중 한 가지인데요, 이 거제는 처음 익은 그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곡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걸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것은 단순히 이 처음 곡식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거리를 풍성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과의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비참하게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데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비참하게 전쟁 가운데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될 텐데 추수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릴 만큼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의 생각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는 못하고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17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의 어떠한 그 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의 미래에 대해 이 말씀의 주심을 통해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요, 때로는 돈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으로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자의 마땅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존심을 정복하고 내 가족과 이 물질적인 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그 시험을, 큰 짐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치 않았던 이 상황과 형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 것들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 상황과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요 더 깊은 영적 침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 방법으로 또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형편을 풀어가려고 하면 풀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심하고 더욱더 우리는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저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정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리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반역 대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이가 없기에, 내 안에 그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 자신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됨이 없고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셔서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약속의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연약하여 자신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미래인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크게 보일 때,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쓰러지고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의도 없음을, 어떤 믿음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더욱더 크게 해주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한가운데 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와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려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끄내봐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쁜 수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으니 연약한 나이는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잠잠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지 않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